네. 네, 2023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복음을 전함이 복이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복음 전하는 게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또 만천하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온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을 이끄는데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저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는 말. 이거는 사명을 말해요. 사명이기 때문에. 예,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은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기쁜 소식이 넘치기 때문에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해서 막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이 생깁니다. 예, 뭐 꼭 목사나 뭐 선교사나 전도자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는 바울입니다. 저도 지금 복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런 복을 왜, 이런 기쁨을 왜 못 누리지 하는 안타까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꼭 전하세요. 예, 예수를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전해야지. 나만 천국 가면 아니잖아.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 가장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도자 하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지혜자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지혜자도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이 부득불할 일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한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를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갖고 또 세상을 살아가서 내가 살아서 그 증거를 또 남을 위해서 그 증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런 표를 갖고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빛 교회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으나 바울은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알기 때문에 복음에 온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저도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때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날은 숙제를 안 한 것들, 때로는 복음 전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피곤하거나 일이 있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전도지는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한 1년 전인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이제 홍대에서 만난 어떤 자매님이 혼자서 막 복음 천국 외치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을 이렇게 한 2번인가 3번 이렇게 홍대에서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자기들이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쓸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파주까지 가서 그걸 받았어요.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쓰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내비 놔두놨더만 이제 코로나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늘 마음에는 나가서 버스킹을 해야지 찬양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렇게 더 이제 또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쿨렐레도 배우고 지금 현재 기타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뭐 밖에 나서 할 정도는 아니죠. 아직 초보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로 좀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시 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세운상가 가서 너무 오래 안 썼기 때문에 그게 나갔답니다. 배터리가 나갔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이제 제가 전도지를 들고 한 50장 남은 거 들고 갔는데 못했어요. 막 찾기도 힘들고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세운상가의 그 배터리 고쳐주는 전자상가 사장님이 예수를 믿다가 부산 사람인데 예수를 믿다가 한 3년을 믿는 걸 안 믿고 지금 믿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고 막 이런 의문점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수리한 동안에 계속 예수 사랑을 말하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목사라니까 그러면 그렇지 제가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리비는 안 받고 재료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꼭 예수님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한 믿어봐야 알고 성령님 함께 하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전하고 저하고 같은 55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이제 어제는 한 2사람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강장시장에 거기서 동대문까지 걸어가지고 이제 그 동대문에 볼 일이 있습니다. 갔다가 동대문에서 오다가 이제 청바지를 제가 늘 입고 다니니까 청바지 사는 거기 사장이 또 예수를 믿다가 실종한 사람. 여사장이 그래서 그분한테는 간절히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전도지를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장시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좀 도나스의 찹쌀모찌에 안에 속이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허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19절 금방 제가
읽었잖아요. 19절 마지막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절망, 낙심, 헛된 생각은 몰아내고 소망, 확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환경을 이기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훈련받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 자리는 내 마음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리가 복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만 하고 있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0장부터 21, 22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것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용하신 일과 너희 이제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 일의 요약을 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가끔 제가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그 본을 보고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평생 복음을 위하여 일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행위는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바울이 말한 복음의 참여는 복음이 주는 은혜, 영생,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행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돼요. 안 나가는 게 이제 그 문제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가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또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 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 16장 17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했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초월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살잖아요. 그런 삶을 안 산다니. 그런 게 막 아둥바둥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집중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주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하신다니까요. 너무 돈하면은 돈에 마음이 뺏기가, 돈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어떤 우상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빠지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것으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성경에 이런 비밀을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했으니까 너가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뜻 확실히 믿고 나가서 하면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병을 고치게 해주는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요. 그냥 손 얹고 기도, 아픈 자한테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고치지더라. 성경에도 보면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고치지더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면은 믿음 하나 갖고 가지,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기 위해서 편리한 것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편리한 것들 기본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래서 내 안목을 낮춰야지. 내 안목을 낮추고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도 가장 큰 사명이고 확실한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유언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적은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전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 부딪히던 저문들을 다룬 실용적인 편지로 바울은 고린도 내 분쟁,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성만찬,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문제 등에 대하여 바른 길을 제시하였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전 세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너무 타락을 했어요. 너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막 그 우상, 자기만의 우상을 지금 섬기잖아요. 돈, 자기 생각,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지적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자. 자기는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남용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모든 법적인 문제 분쟁하는 것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필요한 많은 교훈을 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주된 그 하나님 바울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복이다. 그런 분쟁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타락한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안의 내용이나 전체를 보면은 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뭔가를 우상을 숭배하면은 타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고 그런 훈련을, 그런 교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한 사람이 이게 등록해서 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지금 제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저는 나를 내어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고쳤기 때문에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마곡나루에서 이제 스피커를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잠깐 아침에 틀어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마이크대로 연습을 좀 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하려고 늘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난 후 생각한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난 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의 지혜를 자랑하였고 분파가 나뉘어졌으며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교회를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에서 비롯된 책망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복음 현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랑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만 갖고 있으면 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예수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복음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알아라고 사랑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내가 사람의 사랑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 안에 사랑으로 전하라. 교회도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믿음이 아무리 있고 소망이 아무리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마디 하고 전도를 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전하는데 그것이 전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면은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붙여주려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그날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되고 전조지도 또 말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가 쌓인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택한 백성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아이고 전화기만 하고 심심해서 하나님 아픈 사람한테 손을 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런 사람이 또 생겨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그렇게 간절히 적극적으로 못했죠. 다들 뭐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그 전도하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거리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더 굳어져 있어요. 그 서서히 지금은 마스크를 좀 벗었지만 그래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송기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날마다 전도팀을 데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받고 하루에 12명, 열 몇 명씩 뭐 9명, 7명씩 막 영접 기도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선교사님 교회도 이끄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니는 선교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을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이제 그 날짜를 이렇게 페이스에 올렸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걸 이제 지방도 가시니까 제가 지방을 갈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교 선교사님 장모가 기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제 도착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5월 31일 날 교대에서 합니다. 서울 교대에서. 그리고 몇 시에 어디서 정확히 매도선에 정확히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정확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은 이태원에서 합니다. 이태원 그 지하철역 앞에서.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제가 참여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크리니트에 유튜브 크리니트에도 올렸습니다. 여기 참여하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전화번호 올렸어요. 오늘도 이 동영상을 찍고 난 게 제가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같이 전도를 내가 하고자 하지만 잘 못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거나 좀 더 도전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날 같이 와서 전도의 도전도 받고 전도불도 받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잖아요. 천국 복음 언제 끝이 옵니까? 세상에 너무 말썽이 징조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뭐 지진과 뭐 온갖 전염병과 온갖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하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게 가장 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계속 그동안에 전도이불 성령불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계속 한강이고 막 전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많은 가운데도 저는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 어떤 외로움과 어떤 그 고독한 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면은 아니 여자 목사가 맨날 혼자서 방방 뛰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예수님께 행한 그 능력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너는 목사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 34장 안에 그 내용을 갖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기뻐요. 막 방방 뛰고 어딜 가나 주님이 직접 나를 임명하셔가지고 나를 쓰임받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나를 임명한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당당함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지방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제가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제가 코로나 때 조금 제가 2019년 7월 이전에 한 6월달쯤 제가 오른쪽 무릎이 인대 파열이 됐잖아요. 시골 가가 엄마 채소밭 삽질하다가 풀 베고 하다가 너무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 기부스하고 다녔죠. 기부스를 하면서도 막 여기저기 나라 살린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이 무릎이 제대로 이제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여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서명 뭐 이런 걸 하면 지금은 전혀 그걸 안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저는 내려놨지만 그러면서 이제 걷는 것보다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다리가 힘도 없고 다리가 영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계속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다리가 튼튼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7,000보 내지 6,000보에서 10,000보까지는 걷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다리가 힘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굽 높은 히로를 못 신는데 지금 굽 높지는 않지만 이 히로를 신고서도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이기고 내 삶을 이기고 내 가정을 이기고 내 어떤 고난과 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제 전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전부이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사명과 소명이었죠. 사명과 소명이었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겁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랬잖아요. 마가복음에 16장 15절부터 예. 너희는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는 뱀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 능력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의 손 언제 고침 받는다 해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나무 전도자 어떤 전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는 누구든지 하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전부이며 삶의 이유였기에 사명과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는 누구든지 하랬지 특별한 사람만, 사명자만, 또 전도자만, 어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만큼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삶의 영역에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일 외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외에 내가 그 어떤 것에 너무 빠져 있거나 너무 거기다가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투자하고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면은 전도자가 저절로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뭔지를 결단을 하세요. 우리가 삶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 예, 저도 지금 70이 가까워졌잖아요. 너무너무 하루가 귀하고 너무 이 시간도 생명호흡을 중환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떤 병들거나 사고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시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이 땅에 뭐 만년이나 100만 년이나 뭐 100년 이상도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저 60년도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라는 내용을 갖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로다. 귀한 말씀 오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도 정말 확실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그 유언을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선희 선교사님의 자매님이 이렇게 달마다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이게 지금 이제 성남에서 전도지를 갖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정말 그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절대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달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개척 멤버와 일꾼과 물질의 혼자 그리고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세워주려고 기도를 했는데 물질의 혼자를 더 많이 채워주심을 주셔서 달마다 우리 딸과 우리 자녀들도 11조 해서 우리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물질이 또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교 선교사님 5월 31일 교대역과 또 6월 1일 이태원에 꼭 복음을 전하는 동참을 해서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해서 정말 전도입을 성립을 넘치게 받아서 더 지경을 넓히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여정과 그에 동참한 모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교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일정을 다 이제 소화하셔서 많은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성령의 불, 전도불을 붙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의 불을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북한과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교 선교사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